여름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침 저녁에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낮에는 여전히 더워요. 한여름 얼음 냉수가 그리울 때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은 아닙니다. 추수할 때 우리로 하면은 10월쯤이고 이스라엘로 치면은 4, 5월쯤입니다. 그래서 좀 뭐 꼭 그 계절에 여름 냉수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4월이나 5월이나 뭐 10월이나 농사철에 농사를 하면서 그 한낮의 땡볕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때나 얼음 냉수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거죠. 근데 오늘 핵심은 얼음 냉수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충성된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얼음 냉수와 같다 말씀하시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해 보면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에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하셨겠죠?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 성경에 얼음 냉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차가운 눈,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 아마 실감나게 우리에게 더 좀 실감나게 번역하느라고 얼음 냉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번역을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느냐 하면은 번역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옛날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학자들이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번역을 잘하려고 해서 새 번역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본을 많이 보면 볼수록 원문, 원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한 절을 다시 한번 여러 번역들을 모아서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래요.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눈을 녹인 차가운 물 같아서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원문에 아주 충실한 번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눈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분명히 중동 지역 비슷하고 겨울도 우리 가을보다도 더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같은 고지대에는 눈이 오더라 이거예요.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의 마지막 날 예루살렘 호텔에서 나올 때 눈이 왔어요. 밤에는 좀 적게 오더니 아침부터 눈이 쏟아지는데 완전히 도로가 마비되고 그나마 우리가 탄 버스는 4시간 정도 만에 그대로 길에 서 있다가 빠져나가서 다행이지 그 외의 차들은 다 도로에 그대로 뒀죠.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전 예루살렘 전역이 마비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벗어나니까 눈이고 비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눈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2013년 예루살렘 70년 만에 대폭설 그렇게 뉴스가 이틀 동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놀란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2, 3일 동안 마비가 됐으니까요. 다른 데는 하나도 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눈이 왔어요.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보다도 오늘 이 잠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 우리와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잠언 25장 13절을 읽을 때 얼음 냉수,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가운 눈이란 말이에요. 그 차가운 눈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뭘 생각하느냐? 헬몬산의 눈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 멀리 헬몬산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헬몬산에서 1년 내내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퍼런 물을 볼 수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언 25장 13절을 읽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차가운 눈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헬몬산의 눈과 흘러내리는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헬몬산의 눈처럼,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눈의 물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시원케 하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묵상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님에게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충성된 사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다. 항상 우리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반복되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원해요. 충성이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충성이라고 할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여러 가지 뜻은 있지만 이게 번역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공동 번역은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신실함, 믿음 똑같은 말로 번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같이 섞어서 번역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충성된 사자. 결국은 이거를 여러 번역본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믿음직한 일꾼, 믿음직한 심부름꾼, 신실한 사절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충성된 사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죠. 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요 우리가 바로 충성된 사자요 우리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 신실한 하나님의 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그 교훈이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주인을 기쁘게 주인을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사람 마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처럼 사장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직원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진실한 사람처럼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 거죠. 충성이라고 할 때 단순히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런 거 이제 아닌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충성해야지, 무조건 복종해야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엔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군대도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제대 남았는데 말년 병장이에요. 공군이니까 육군보다 3개월 더 해요. 육해공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있으니까 지금 최고참이에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이제 최고참이고 그러니까 뭐 해도 열애 아니냐. 고참 대우 잘 받고 있냐 했더니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로 고참이라고 빠지고 그러면요. 이 밑에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한대요. 군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게 이제 없는 거죠. 교회는 어때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 그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르신들은 지금도 막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 시키면 무조건 예 아멘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죠. 목회자가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강압적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닐 거예요.
위험한 충성이라고 하는 에릭 펠턴의 책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 책이 아니고 일반적인 책이고요. CEO나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또 직장인들에게도 뭐 괜찮은 책인데 이런 말합니다. 정치에서든지 기업에서든지 충성을 요구하는 리더는 고작해야 강교한 아첨꾼이나 얻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영리한 리더는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일수록 그 예외 없이 충성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모렴치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정말 옳은 말이죠. 책에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충성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배웠을 거예요. 충성은 믿는 것이다. 이런 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강조합니다. 충성하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충성하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덕목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수행하는 거죠. 마치 신앙처럼 또는 마치 사명처럼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처럼 충성은 그렇단 말이죠. 정말 우리 충성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만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도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거죠.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 워커 아트 센터인데요. 콘트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 이게 폼페이 화산으로 멸망할 때에 그 산이 베수비오 산이죠.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혼란 속에서 성문 곁에 서서 죽은 사람이 발견됐거든요. 발굴을 할 때에 이 사람은 그 성의 문지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화산재, 여러분 요즘도 인도라든지 이런데 막 화산 인도네시아 이런데 하면은 도망가잖아요. 몇십 킬로미터까지 도망을 가야 돼요. 아니면 2킬로미터, 3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죽어요. 그 화산재에 다 가라앉을 때. 근데 폼페이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최하 1m에서 최고 7m까지 화산재가 덮여 있고 평균은 6m의 화산재 아래에 폼페이시가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보존되었고 그래서 발굴할 때에 20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죠.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거기가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성문 곁에 서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 성문지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 컨트러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 제목을 충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충성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의 충성을 돌아보게 하는 그림이에요. 나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인가? 아니면 도로 뱉어버릴 뜨뜻 미지근한 물인가?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 16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충성했던 두 사람을 소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나니. 신실, 이 말이 충성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이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했던 거예요. 내 집에서 충성하는 종이라고. 내 집이 어디냐? 이때는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성실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 집의 맡은이 주인으로서 충성하시고 우리는 이 집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충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충성은 죽음에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아주 멋진 말이 나왔어요. 충성이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충성이 진짜가 아니고 체면이라든지 또는 자기 직분이라든지 자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사품 충성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죠. 야, 정말 우리가 진짜 충성이 아니고 가짜 충성, 유사품 충성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짝퉁 충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충성하는 것 같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충성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고요. 그거 가짜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품충성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진품충성을 해야지. 저는 제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기 바라요. 저는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서 감동하여 우러나서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것보다는 목사니까 의뢰 그래 해야 하는 게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군대 얘기 하나 더 해서 죄송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는 어떻게 했는가 하고 이제 또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쪽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또 옮기셨더라고요. 이분이 전도사님일 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잠언 25장 13절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에 갔을 때 이제 이등병 때에 군종이 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군종이 아니고 군종이 있을 수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군종이 되는 이렇게 연대나 어디로부터 정식으로 명령받은 군종이 아니고 그냥 군대 자체로 그냥 거기서 군종이 되는 거예요. 제일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게 걸린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애를 먹이거든요. 너는 왜 빠지냐? 너는 왜 일 안 하냐? 뭐 우리만 하냐?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도 시간 다 할 거 하고 그 잠깐 짬을 내가지고 군종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고참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가 3km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하고 주일만 가서 이제 교회는 봉사하는데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는 게 이 군종병이 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3km 밖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불을 켜고 아침에 가서 불을 끄는데 고참이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오후 일과 끝나고 저녁 먹고 잠깐 총기 하거나 아니면은 청소할 때에 막 3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켜놓고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참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혼나는 거죠. 뭐 누구만 청소하냐? 니는 뭔데 청소 안 하냐? 니는 뭔데 빠지냐?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3km를 달려가서 불을 켜놓고 또 아침에 또 그 잠깐 틈 사이에 딱 고참 눈 피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달리면서 뭐 촤 하면서 막 울면서 아마 그때 신앙 다 붙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님 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기 군대 시절을 다시 생각을 하는데 상병 마로봉이라 그래요. 제일 빠질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이제 그리고 병장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자기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교회 불 켜놔도요. 낮에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낮에 불이 켜져 있어도 밖에서 불이 켜진 줄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밤에 가서 불은 켜놓았는데 아침에는 안 가는 거예요. 낮에 그냥 하루 종일 불 켜놔버리는 게 수요일 밤에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인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라는 이 말에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그때 자기 상병 마로봉부터 병장 때까지 너무나 불성실하게 그 군종 업무를 했던 게 회개가 되어 가지고요. 준비하면서 울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막 울면서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하면서 그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뜨거웠던 한순간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 식어버리고 어느 때는 너무나 메마르고 충성이 어디 있어요. 일상적인 것도 하지 않는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사람, 작은 곳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의 일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저 내 일에 작은 일에 그저 헌신하고 충성했을 뿐이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들이라 하면서 네가 이렇게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한 줄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지만요. 그게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저 작은 일에 그저 믿음으로 감당했을 뿐이지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저 주님 맡기신 거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뿐인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충성과 믿음을 칭찬해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주님 일에는 작은 게 없어요. 내가 맡은 바로 그거, 내가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사명,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작은 일,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하는 바로 그 일, 그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작은 일, 내 맡은 작은 일 하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23장 찬송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오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갈수록 느슨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디어지고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충성스러운 그 믿음이 사라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충성스러운 예배자, 충성스러운 기도자,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원하며 함께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내 모든 것 아버지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시원케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일, 그 작은 일 하나에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멋지게 아버지 종으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얼음 맹수와 같은 그런 청직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봉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겸손한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품 충성하는 그런 귀한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놓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더 큰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